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팔을 너의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나의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치러 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사마리아여 너의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나의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에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보라니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정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결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결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이나 희망이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을 제가 강의하면 강의할수록 당혹스럽습니다. 7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8장에서 연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릴 심판을 하나님께서 또한 선포하고 계세요. 9장도 마찬가지고요.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얼마나 맹렬한 진노와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강의하면 할수록 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진노를 쏟아부시고 심판의 말씀을 이스라엘 향하여서 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호세아 선지서를 붙들고 이 호세아 선지서를 계속해서 설교하고 강의하려고 할 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 참 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있고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살리고 고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거부할 때 어떻게 됐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서를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폭로하실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미 확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고침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서 전하는 것을 너희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에서 살게 하였구나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든 말씀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나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요 나의 마음을 숨못 쉴도록 압박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이 말씀이 역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고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흑암이 깊음에 있던 창세기의 창세전에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세상이 흑암에 깊음 있고 혼돈했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임하고 질서가 잡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무지막지하게 계속 우리를 치고 우리를 찢고 우리를 뜯고 우리의 아픈 것을 터뜨리고 까발리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온몸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온몸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군데도 회복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군데도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의 말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결론적으로 망했다, 망할 것이다, 끝났다라는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슨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는 성도님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고 그 떠난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눈에 오르는 것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눈에 오르는 것을 따라갑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에게 아주 확연하게 나타나는 영적인 증상이 있는데 무엇이냐? 자기 눈에 오르는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고 자기의 보기에 옳고 자기의 보기에 확실한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말씀보다 내가 보기에 더 좋고 낫고 더 나를 행복하게 해줄 만하게 보이는 그것들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2절에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에 대한 언약을 다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와서 유혹하죠.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네가 하나님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라고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생각을 변하게 만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옳아 보이는 것. 선악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이것이 더 좋은 길이구나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공통점,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의 소견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판단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을 앞세운 결과 우상숭배에 빠진다고 얘기합니다.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더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라고 했죠. 원수를 멸망시켜라. 원수는 할 수만 있거든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서 대적게 해서 너의 삶의 분쟁을 그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할 수만 있거든 너희는 화목해라 라고 하시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원수는 없애고 복수하고 내가 할 수만 있거든 그에게 내가 위해를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좋게 보여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사람의 확연한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 눈에 옳은 것을 따라가는데 결국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나의 소견을 따라 맞다 옳다 그르다라는 것에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선에 머물러라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도 만들고 그들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기는커녕 어떻게든 재산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고 이방 나라와 교류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나라와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로부터 힘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깨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선지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말씀들이 왜 일어나게 되느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종되었을 때에, 노예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종 노릇하고 있을 때, 그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우리는 서로 배타적인 관계 가운데 너는 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뜨리고 더 좋아 보이는 신과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이러한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처럼 우리는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는 주인이시라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네, 이 언약을 우리는 어떻게 지키며 이 언약을 따라 살아갑니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세상의 말에서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갈 때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자와 계약한 사람들끼리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과 계약한 갑과 을이 분쟁이 생기는 이유, 당사자와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요?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물건을 사고 팔고 서로의 유익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순종하며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분노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그들을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그 죄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그분과의 복된 관계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끼어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크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한 걸까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언제 내가 그 은혜를 받았냐는 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을 사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부어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지는 환경, 보여지는 국제관계, 보여지는 그들의 어려운 일들, 아니면 보여지는 순간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리 하면서부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를 따라가고 이방신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절에 심판받는 이유,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이 덮쳐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심지어는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싫어서 버렸다라는 것이, 여기서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세상의 말이 자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심이 그 자리에 주장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결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벌리고 수많은 성취를 거두고 수많은 일을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나에게 말미암지 않았고 저희가 방백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마음이요 저희가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 파멸을 이루리라. 왕을 세우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큰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그 일과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방백을 세우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왕을 세우는 것도 방백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왕도 세우고 방백도 세웠다라는 것이.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왕을 세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방백을 세울 때 결국 그 끝은 무엇입니까?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 눈에 옳은 것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자기 옳은 걸 따라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끝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파멸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심판입니다. 예,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심판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분명히 있어요. 이 심판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오든 육적으로 오든 이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후에 이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시는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좋은 것,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면 결국 그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의 영향력을 받고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과 나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뜨리우리라. 7절에 말합니다.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상은 열매하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8절에는 더 심각하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은 저희가 홀로 처한 8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은즉 이미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뭐가 같다고요? 그릇 같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반기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 그릇처럼 이스라엘이 여기에 침략당하고 저기에 괴로움을 당해도 어느 나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득이나 얻어볼까라고 호시탐탐 노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즐거워하는 대로 살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도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는지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값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심는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심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육신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심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심어서 영생을 거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을 떠나게 될 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서에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요,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내가 주는 땅에서 순종하고 섬기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가 준 땅에서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구약시대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구약시대의 말씀은 아니지만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신약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뭐 조금 잘못할 수도 있지 뭐 거기에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고,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길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매우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은 밥만 맞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밥만 맞은 이야기로서 자기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오히려 그 사람을 멸망으로 가게 하는 독과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탄이 밥만 맞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지 아니한다. 밥만 맞아요. 바로 죽지는 않죠. 그러나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네가 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밥만 맞아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선과 악을 스스로가 결정하게 되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밥만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살아도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어떻게 살아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러다가 구원파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붕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과의 복된 관계를 맺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심고 거두는 법칙과 심고 거두는 삶에 대해서 성경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리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좋으신 것들을 가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2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이 죄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마땅히 계약해야 되는 관계에서 뭔가 계약을 틀어버리고 뭔가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한다면, 속인 일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우리는 인간과 인간끼리도 그런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용서해 주지 않으셨느냐라고 우리 하는 자체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죄악의 심각한 문제에 빠진 상황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죄를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의 삶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이끌어가는 것이나 빼나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의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또 죄악을 따라갑니다.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우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됐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이스라엘도 망했어요. 여러분,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심판이고 그 심판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육신의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죄에 사로잡혀서 아무도 거기에서 나올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 8장만 보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스라엘이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처럼 나도 그렇게 삶을 살지 않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러한 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살 길을 열어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관계를 깨트리는 데 아주 전문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한번 생각 떠올려 보세요. 정말 이 사람과는 밥도 먹기 싫고 이야기도 하기 싫고,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안 된다, 만나기만 하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만나기만 하면 나를 이용해서 뭔가를 헤쳐먹으려고 하고, 만나기만 하면 뭔가 나를 괴롭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다가 하나님이 조금만 잘해주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이용해 먹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께 무관심해서 우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의 죄악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불화하게 된 것을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한다고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행을 한다고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 모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내 몸을 불살라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무엇이 끼어 있다고요? 죄가 끼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죄는 표범의 그 반점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완벽한 삶을 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완벽한 삶을 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완벽한 의를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원수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을 수밖에 우리가 불화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되는 삶,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와 거룩함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66권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를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이 말씀하신 것은 율법으로는 의롭다 인간이 있다 없다는 거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야 될 거룩한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없는 걸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서 8장 그리고 계속해서 호세아서에서 보게 되겠지만 그런 죄악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한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옳은 것, 내가 보기에 맞은 것 열심히 따라가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래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구구절절하게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따라 제가 살아가게 되면요, 반드시 그 뒤에는 결과가 있어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결과가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아주 쓰디쓴 그런 징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감사한 것이 그 징계를 받고 너 죄졌지? 징계를 받아라. 너 하나님을 떠났지? 고통 좀 받아봐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하게 하신 그 화목의 관계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진노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잠재울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축복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야, 하나님 앞에 저것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저런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 나오다가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위대한 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은 죄 있는 자로 보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화목하게 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정각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열심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의 방법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방법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4장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말하죠. 이스라엘은 자기의 지은 자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이에요.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 언약을 계속해서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깨트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은 아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가운데 징계를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받고 고통스러우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징계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야 될 모든 것을 다 행했으니까 너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너의 삶을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마음과 나의 욕심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된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서 하루하루를 이끌어가며 사셨습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분 그리고 나의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일에 감사함으로 행하는 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내 욕심과 내 뜻과 나의 자아를 따라 살았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삶이에요.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노 가운데 머물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머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주님을 떠날 때 결국 그들의 끝은, 그들의 결말은 심판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언약을 저버리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결국은 망하여서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러한 길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와 그리고 나의 교만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맺은 언약과는 상관없이 주여 세상이 나에게 주는 즐거움, 내가 추구하는 쾌락과 내가 추구하는 나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끝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생하신 화목케 하신 그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회복되어진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나게 하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